오늘 민수기요 32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나왔습니다. 21장.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랍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이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호르마라 그러면은요 파멸, 그런 의미의 파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호르마는 민수기 14장에서도 나오는데 민수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들은 그들에게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로 이제 다시 이제 빠꾸라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우리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패해. 그곳 이름이 뭐냐면 호르마입니다. 호르마. 그래서 호르마는 민수기에 2번이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호르마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해서 그 호르마 파멸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고, 지금 여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호르마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파멸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적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호르마가 내 호르마가 되고, 우리가 순종하면 호르마는 어떻게 해요? 적의 호르마가 되는 거예요. 파멸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상대방을 호르마시킬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파멸의 그런 어떤 그 삶을 살 것이냐, 그건 내가 결정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드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적의 호르마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여호와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하찮은 걸로 하면 뱀이 확 물어요. 거기 나와요. 뱀이 문다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전쟁에 나가서는 죽지 않았는데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호르마가 누구의 호르마가 되느냐? 자기 자신의 호르마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들도 보통 이렇게 얻어 터지고 보통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금방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안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안 쳐다본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을 거예요, 아마. 참 이게 쳐다보면 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막 그 뱀에게 물려서 지금 막 죽게 되었는데 왜 그걸 못 쳐다볼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불뱀 이걸 이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원망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런 사람들은 봐요. 그런데 우리를 맨날 이 광야에서 돌고 돌게 하고 그러더니만 또 뭐 불뱀까지 보내주셔. 뭐 이렇게 하면 못 봐요. 안 본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못 깨달고 원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잘못이다. 그럼 회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뭐 믿고 뭐 어쩌고 복을 준다고 막 했는데 말짱 헛소리야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곁에 있어도 그 은혜로 절대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쳐다본 적 모두 살았어요.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이제 모압을 떠나는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서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서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와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 경계를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헬에 이르니 부헬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를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냐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헬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이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방황한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시간표에 어떻게 해요? 가까이 지금 다가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21절에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 시훈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훈이 이스라엘의 자기 영토에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훈의 도성이라. 시훈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모압에 이르러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졌다는 거예요. 참 이건 한쪽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게 큰 은혜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아쉬움이 커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잖아요.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데 2년이 지났을 때쯤 돼서 뭐를 보내냐면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어떻게 해요?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약속의 땅에 보낸 거 아니겠어요?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왜 약속의 땅 빨리 안 줘요 그래.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12명 보냈을 때 12명이 예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대답했더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백성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복받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삥 돌아서 받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도 내 삶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정말로 감사한 거죠. 그게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준비가 된 거야.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38년 전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도
자기들 불평불만하면서 못 가건 거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받고 싶으셔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한테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너 안 받아? 네? 막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빨리 받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로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신 거예요. 만일에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줘야 소용이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친구는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묻어두는 거예요.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인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읍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의 디분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의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였도다 하였더라. 즉 뭐냐면 이 시혼 왕이 세력이 대단해서 다른 것들을 다 점령하고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패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적하는 대적은 힘이 센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보다 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싸우시면 그건 다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굴복. 나중에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싸울 때도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 변장해가지고 와가지고 그쵸 위장해서 와서 화친을 맺잖아요. 그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연합군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연합군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치게 하셨고 앞에 가서 싸우셔서 한꺼번에 그들을 싸워서 이기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연합하고 적군이 많고 적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적군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온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여기 보면 그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도 행하라. 그러면 다 멸하기로 했으면 다 어떻게 해요?
멸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내가 누구이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와 우리의 대적과 맞섰을 때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적군을 이겨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적의 호르마가 되고, 내가 불순종하면 호르마는 나의 호르마가 돼요. 파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호르마가 어떻게까지 우리가 약해질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해서 적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뱀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게도 하시고, 그렇게도 하나님은 계시고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뱀을 불러서 그들을 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잖아요. 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실 때 어떻게 치냐면, 이웃에 있는 나라나 아니면 먼 지방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셔요.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막 치시기도 하고, 애굽을 들어서서 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때 어쨌든 이들이 누구를 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를 갚으시냐면 원수를 갚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수르가 와서 치고 바벨론이 와서 쳐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때린 이들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셔요. 그럴 때 이 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과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회복의 심판이고요, 이방인들의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중에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 우리의 적군이 호르마가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그 명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승리의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적의 호르마를 만들어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